예,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후반부를 하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눌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아벡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내려왔었다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시글락에 내려왔을 때에 시글락이 이제 불타고 모든 식구들이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의 식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이제 다시 추격하고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애굽 소년을 만났죠. 그 애굽 소년을 따라서 이제 오늘은 아말렉을 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애굽 사람의 이제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의 인도로 이제 아말렉 진영을 습격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 애굽 소년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듯이 세상 사람으로서 육적 자아의 종되었던 자를 예표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서 전혀 다윗을 알지 못했던 그런 자였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세상 사느라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그런 자였는데, 다윗이 준 양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 그 애굽 소년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죠.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가면은 그들이 온 땅에 팻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애굽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런 지금 상황이 16절에 나옵니다. 여기 온 땅에 팻만하다라는 말은 흩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각각 흩어져서 팻만하여서 지금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질서하게 흐트러진 모습이다 보니까 전혀 방어 태세라고는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 상황을 이제 다윗이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풀어진 상태잖아요. 전혀 어떤 경계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로서 지금 아말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역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또 아말렉이 또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죠. 예, 아말렉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흐트러진 그런 모습은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다윗이 지금 그 애굽 소년의 인도로 따라서 지금 아말렉 진영에 도착했을 때에 그 도착한 시기에 마침 그들이 또 잔치를 하면서 경계가 흩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 세심하게 아말렉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7절에 갑니다. 17절에 가면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룬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고 전쟁을 치룬 시간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새벽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새벽에 아말렉 진영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죠. 예, 밤이라고 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지금 아말렉 사람들을 계속 추격해서 새벽에 지금 도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와 반대로 아말렉 사람들은 이 밤 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 먹고 마쳤다라는 것이죠. 예, 그거를 우리가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밤에 밤새도록 추격을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 날이 되었지만은 아말렉은 밤새도록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취한 상태가 되어서 그다음 그 이튿날이 되었을 때는 이제 멸망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밤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지금 멸망당하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밤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봤어요. 이 밤은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참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아말렉 사람들의 밤과 같이 인생 내내 예수를 모르면서 먹고 마시고 육적 자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 보면은 그 인생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다 멸망했는데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낙타라는 말은 사사기 6장 5절에도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낙타를 이용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는 기동력이 있죠. 예, 우리는 뭐 낙타하고는 잘 친밀하지 않지만은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낙타를 자주 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 칠 때도 낙타를 타고 말처럼 낙타를 타고 빨리 움직이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낙타를 타고 그렇게 도망한 소년이라는 말은 그들은 쉽게 말하면 기동력이 있는 그런 부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소년 400명이 나옵니다. 이 소년 400명은 결국은 낙타 타고 도망한 400명은 나중에 지금 나머지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이 400명은 후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힐 후손들이죠. 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의 그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이 나오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400명이라는 숫자는 다윗의 지금 다윗이 원래 600명 중에서 200명은 부솔 시내에 지금 머무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0명이 지금 아말렉을 치러 왔잖아요. 근데 나머지 그 400명과 그 다음에 도망한 400명이 이렇게 같은 그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끝까지 그 아말렉의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힐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적 자아의 그런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시험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다윗의 군사 400과 도망한 소년들 400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에 가면은 이제 뺏긴 것을 이제 되찾고 전리품까지 획득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다음에 두 아내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도로 찾았다는 말과 이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나찰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단어인데 이 표현은 또 다르게 했습니다. 이 나찰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려 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녀와 자녀들이 이렇게 포로된 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미혹을 당하거나 시험 당함으로 참 넘어진 자들을 암시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녀와 자녀들은 연약하고 또 그 다음에 진리의 분별력이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참 그런 자들만 있으면은 장성한 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진다라는 말은 애굽에 팔려서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 다음에 끝까지 육적자의 그 종, 아말렉의 종이 되는 그런 상태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양떼와 소떼는 원래 시글락에 있던 그런 양떼와 소떼는 아니죠. 시글락에 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아말렉 족속이 다른 부족들에게서 그동안 탈취했던 그런 가축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 다윗의 소유가 되었는데 참 다윗에게는 참으로 필요했던 그런 전리품이죠. 뒤에 나오지만은 모든 그 친구 장로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다윗에게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전리품이었죠. 근데 이제 무리들이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면서 그 가축을 몰고 갔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무리들이라는 것은 되찾은 다윗 사람의 그 식구들이죠. 그 부녀와 자녀들이 그 가축을 몰고 가면서 다윗을 노래하는,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노래하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이제 25절에 가면은, 오늘 이제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그런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21절에 가면은 다윗이 부솔 시내에 남겨준 200명에게 이제 왔죠. 왔을 때 그들이 이제 다윗을 참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백성들을 문안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문안했다는 이 말도 참 다윗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사울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문안하고 쳐다보고 그 다음에 뭐 인사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참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다시 아말렉을 다 치고 오는 가운데서도 부솔 시내에 남겨진 200명을 찾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참 문안했다라는 말은 백성들을 아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중에 백성들이 결국은 다윗을 또한 왕으로 또 세우는 그런 일에 동조하게 되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인품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22절에 가면은 다윗과 함께한 악한 자와 불량배가 나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설순회에 있었던 200명은 자기들과 같이 전장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취득한 이 전리품을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식구나 찾아서 그냥 돌려보내라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말은 사무엘상 2장에도 나왔죠.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발도 행실이 나쁜 자라는 그런 말이 나왔고, 그러니까 참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악한 자와 주동자는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자기 식구들이 다 포로로 잡혔을 상황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었잖아요.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아마 그 주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싸웠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그 몫을 단단히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뭐 욕심이라는 게 전쟁에서 욕심이라는 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자는 꼭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면은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싸웠으니까 안 주고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는데 이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이걸 갖다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만 주장을 하고 자기의 어떠한 잘난 것만 주장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이런 말을 못하죠. 예. 그런데 불량한 자들, 행실이 나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 행실이 나쁜 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한다라는 것이죠. 24절에 가면은 전장에 나간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니 같이 분배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랬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하는 이 다윗의 말에는 상당히 참 근위가 있는 그런 말이죠. 상당히 근위가 있고 듣는 사람이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른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전장에 나간 자하고 그 다음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전장에 나갔던 자는 이제 아무래도 전쟁하는 것이니까 영적 전쟁하는 것이니까 뭐 전도하러 나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말씀을 들고 전도하러 나간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라는 말은 교회 내에서 자기의 할 바를 다 책임지고 봉사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런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 나간 자나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자기 직분을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한 자나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는 더 크고 누구는 뭐 적고 뭐 이런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 안에서 한 믿음으로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각각의 은사가 따로 있잖아요. 예.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제 전리품의 그 분배 원칙이 거기는 나옵니다.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전리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말렉 사람들의 그 가축과 뭐 이런 것이 양과 소 뭐 이런 것이 뭐 전리품으로 성경에서는 나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전리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육적 자아인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이잖아요. 예. 아말렉이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이다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나의 옛사람은 참 죽음에 넘겨야 되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죽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옛사람은 죽고, 그러면은 승리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승리하죠. 그 승리한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전리품이다라는 것이죠. 예. 전리품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자아와 늘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는데, 그러다 보면은 참 새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늘 승리하게 되면은 그 승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리품이 점점점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리품을 자기 혼자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내가 이러한 싸움을 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내놓으면은 다른 모든 지체가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리품 분배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예. 인간 전리품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분배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친구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 한 13군데가 돼요. 13군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이라고 그렇게 또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됩니다. 다윗의 그 친구들에게 전리품을 보냈다라는 말은 결국은 다윗의 친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역자들에게 전리품을 보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 그 말씀을 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다가 말씀을 보내는 것이 다윗의 친구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으로 봐서는 참 이 전리품을 보내는 것이 다윗이 왕되기 전에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일이잖아요. 다지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기 전에 제자들로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미리 널리 전파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을 때 그 사역이 더욱더 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친구 유다의 그 장로들이라고 그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윗을 많이 도피 생활을 할 때 많이 도와준 자들이죠. 많이 도와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사울 때문에 드러내놓고 다윗을 도우지는 못했지만은 늘 그래도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자들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많은 기회를 할 자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예수님 당시 때도 참
예수님을 몰래 도운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도와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자도 예수님을 도왔던 그런 기록이 있죠. 자,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은 선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선사하노라, 선물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랬는데, 이 베라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직역하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선물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리품이라는 것은 옛사람, 그러니까 나의 옛 육적 자아를 이긴 그 새 사람,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사람, 그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예. 15절 이하에서는 그 다윗의 그 살리는 사역이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정말 진리 안에서 사역자는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죠. 다윗이 그것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사울은 죽이는 사역을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31장에 가면 정말 이제 사울은 자녀들과 함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사들과 함께 다 이제 전멸을 하게 되죠. 사울의 그 죽이는 사역이 정말 이렇게 결과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과 대비해서 다윗의 이런 그 살리는 사역은 정말 오늘날 이 사역자들이 과연 맡은 그 성도들을 또 그 같은 지체들을 정말 살리는 길로 인도하고 있나. 오늘날 이 사역자들은 자기한테 자문자답해야 되지 않을까. 꼭 이런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이 요구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참 우리 지체들이야 이렇게 정말 살리는 사역을 나팔을 잘 부시는 우리 형제님을 우리 이렇게 귀를 열게 해주셔서 듣게 해주시고, 또 정말 이런 그 혼잡한 이 신앙생활, 세상교회에서 우리가 불려서 나와서 정말 이렇게 정결한 신앙으로 가는 진리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살리는 이런 영의 사역을 우리가 참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감없이 듣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정말 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죠. 그 바울 사도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주님이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걸 이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죠. 새 언약의 일꾼은 정말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문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는 그 오늘날의 그 세속교회의 그 목사님, 신분이 하는 분들의 그 사역을 의문으로만 이렇게 증거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있을 때 증거가 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계속 뺑뺑이를 한다고 그래요. 한 말씀을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돌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민숙이 우리 저 형제님 증거를 들으면 다시 이제 이렇게 턴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리는데, 그 말씀 증거들을 보면 정말 똑같아요. 그냥 늘 이렇게 패턴을 따라서 늘 순환시키는 그런 증거들을, 그런 증거를 그렇게 계속 들으면서도 거기에 만족하는 분들을 참 보면은 참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5장이죠. 그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6절이죠.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때가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근신과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쓰자 이렇게 이제 자의 증거가 있는데 오늘 그 밤에 먹고 자고 하다가 다윗의 군대에게 이렇게 참 패해가지고 도망갔다는데 그 낙타를 타고 400명이 도망갔다는데 낙타는 그 저기 보면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참 굽이 안 갈라진 그 신앙인들이 도망을 또 가가지고 우리 유영재님 말씀 따라 또 그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무리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진 신앙들이 어떤 신앙이고 우리가 정말 굽이 갈라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분별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참 너무 기쁘고 우리가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3회 상장에서 저기 상장 20대에서 이게 전리품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아직 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갔던 모든 것을 부르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이튿날 약탈했던 것 모든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둑았고 또 다윗이 또 양떼와 숫대를 다 쌌더니 우리가 그를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창세기 14장 보면은요 그 소돔 왕하고 그 롯이 소돔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돌람의 한테 이제 다그 잡혀갖고 소돔 왕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다 그 잡혀갔잖아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도로 찾는 것을 여기서 나오는데 14장 11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암무리 족속 아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아스볼로의 형제요 그 넬의 형제라. 그들이 아브라함의 동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를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후마까지 쫓아가서 이게 그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이 되찾아 여기는 아브라함의 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되찾아왔더라. 이게 되찾아온 것을 모든 것을 이제 소돔 왕이 사워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헬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듣고 빼앗은 것을 그 전리품을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줬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그
11조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또 누가복음에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에 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후배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재물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걸 되찾아 왔거든요. 이게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습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다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그 장로들의 입장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과 자기들이 신약으로 말하면 그 신학 교리죠. 이 접목해서 그들은 이제 지금도 세상 종교인들은 목사들은 그 모든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강한 자들이 아닌 그런 자를 다 사로잡아 자기들한테 굴복시키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다 되찾아 오시고 온 것처럼 우리도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창세기에서도 그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이 어렸을 때는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죽을 때는 그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내쫓겨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십대 말씀으로 잠들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게 혼의 구원을 승년의 분량에 이르면 혼의 구원에 옛사람은 다 소멸되고 그 새 사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숙게 되면은 그 옛사람 안에 모든 것들이 그 다 소멸되고 새 사람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도 여전히 그 종교인의 사로잡혔던 모든 자들을 다시 이제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혼의 구원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